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유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찬송받으실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오늘 좀 공부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신앙적인 힘은, 영적인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과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것은 신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세례를 받기 학습 문답 받을 때 그리고 세례 문답 받을 때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형체로도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교자예요.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아, 이거 십계명이구나. 아, 이거 십계명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은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이 박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박혀 있고 또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십계명을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성품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뭐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편재하시면서 어디든지 계신다,
부재하시다.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네. 이런 거는 전부 우리와 나눌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속성이 있죠. 사랑, 공의, 거룩, 네? 긍휼, 자비,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서로 공유하는 성품과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디든지 다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하러 오시고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뭐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사람들 있죠. 요거는 남자일 거고 요거는 치마를 상징하고 여자일 거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뭐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성 드리겠죠. 그 찬양을 드리게 될 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고 생명이시면서 그러시기에 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윗격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냐? 성부 하나님, 이거는 손이죠. 손이죠. 손은 뭐냐면은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무릎을 꿇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굉장히 익숙하시죠? 왕관만 지금 안 쓰고 있다 뿐이지 이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무릎을 꿇고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셔요. 자, 요거는 비둘기는 뭘 상징한 즉각 줄 알겠죠? 아,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 이분도 하나님이고 이분도 하나님이고 이분도 하나님이 세 분이 있구나. No.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삼위는 오직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한 하나님 그리고 삼위로 함께 일체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빨리 좀 잘 가야 되는데. 자, 성경 구조를 좀 확인을 좀 하고 좀 넘어갈게요. 워낙 중요한 교리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지금 물에서 올라오시는 장면인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까지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성경의 내용과 진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 축복과 축복 기도를 하게 될 때 성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축복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배학적으로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근거해서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공존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구원에 개입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 4, 5절 말씀 볼게요. 곧 창세전에, 자, 읽어주세요.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뭘 구원을 하셨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언제? 창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피는 누구죠? 예수님의 피예요. 피는, 누가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던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곧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정과 선택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우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저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는 뭐냐? 요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구나, 우리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고 믿게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이시나 성령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자르시면 안 돼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성령 오셨다고 성령 하나님만 찬양과 경배 받을 걸 생각하면 큰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떼버리고 성부 하나님을 떼버리고 그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그냥 섬긴다고 난리하는 것도 문제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뒤로 팽개치고 성부 하나님만 찬양 경배한다 하는 것도 문제예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찬양받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찬양받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동시에 찬양과 경배를 받는단 말이죠.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구원론 자체가 흔들리시고 그리고 찬양과 경배받는 하나님이 누군 대상이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령만 찬양해. 성령만. 교리가 약해요.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해요. 교리가 또 약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부 하나님만 찬양해요. 그런데 우리 창대교회는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적으로 찬양과 경배받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가져야 되는데. 자, 이제 삼위일체가 아닌 것을 확인하면서 삼위일체를 또 확신할 수 있어요.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접근하고 인식하는데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아닌 거, 구원이 아닌 거, 그거를 공부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거. 그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걸 하게 돼요. 아까 제가 맨 처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했던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본 거고 삼위일체가 아닌 거는 뭐냐? 지금 요게 오늘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쩌면은 무섭게 목사님도 이단일 수가 있어. 장로님도 이단일 수가 있어. 권사님도 이단일 수가 있어. 교회 교인이 이단일 수가 있어.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여기서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속해 있는지.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합쳐져야 여기 보면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하나가 되는 거. 요거는 잘못된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냐? 요게 하나고 요게 하나고 요게 하나고 다 더하니까 하나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야 돼.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져야 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부는 3분의 1이고 성자도 3분의 1이고 성령도 3분의 1이고 다 합치면 1이 된다라는 것은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개서 3분의 1씩 쪼개서 합쳐져서 하나 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인데 이분이 하나야.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야. 그래서 이거는 문제야.
성부 하나님 하나고 성자 하나님 하나고 성령 하나님 하나고 보태니까 삼신이야. 신이 세 분이야. 하나님이 세 분이야. 결론에 도달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런 진리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네?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 성부 하나님 3분의 1, 성자 하나님 3분의 1, 성령 하나님 3분의 1. 그래서 세 명이 보태면 하나가 되는 갑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하나인데, 때로 성부로 나타나고, 때로는 성자로 나타나고, 때로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야. 김동민이 있어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교리죠? 김동민이 있어요. 집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네?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교회 와서는 목사야. 신학교 가서는 교수야. 이거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집에 가 있으면서 남편은 있는 동시에 목사가 있으면서 그 교수로 있는 형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목사로 있는 이 순간 이상하게 이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저쪽에 교수 되면서 동시에 저 집에 남편으로 있으면서 목사야.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좀 헷갈리죠? 여러분 요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거는 요거일 수가 있어. 요거. 많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게 될 때 우리가 요것을 사벨리안주의라 그럽니다. 삼위일체 이단 교리의 대부 사벨리안주의. 사벨리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는 전기는 빛이 나오고 또 에너지가 있고 이거는 빛이 있어. 그럴듯해 보이죠? 에너지가 있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부가 있는데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 계셔. 성자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 계셔. 성령이 계시는데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요거는 뭐죠? 네? 요거는 성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능력과 힘이 절대적인데 이 성자 하나님 그보다 약간 못하셔. 우리가 처음에 약간 수준이 좀 낮아. 아들이니까 수준이 낮아서 요 밑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수준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냥 힘, 세력일 뿐이야. 이거는 영향력, 힘, 세력, 능력일 뿐이야. 이건 인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그저 성부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꾼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도 없고 번개처럼 능력과 힘만 갖고 힘 세력 정도로 끝나버리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이거 전부 잘못됐어요. 이거요. 전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우리 따라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못 해드려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인격, 본체, 능력, 영광, 존귀는 동등해요. 그래서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는 데까지 믿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 우리가 보셨던 맞나요? 여기로 가야지. 자,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말하게 될 때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창조에도 개입하시고 능력에도 개입하시고 통치에도 개입하시고 그 다음에 선물에도 개입하시고 구원에도 개입하시고 모든 것 다 개입하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구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야구공 정도, 하나님 앞에는 지구는 야구공 정도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십니다. 다 주시고. 그럼 이게 보니까 여기 사람이 있죠. 여기 돈이 있습니다. 여기 공장 일터전이 있죠. 여기는 먹고 마시는 문제 있죠. 여기는 가족이 있고, 여기 동물 가축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것들을 다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리고 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다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 뭡니까?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걸 열심히 훈련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될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에게 최고의 존엄과 최고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부터 계속 그것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무릎을 꿇는 건 일단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엌에서 일 열심히 하게 되면 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엌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니까 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니까 회사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아까 십계명이 나와 있죠. 십계명 여기는 1, 2, 3, 4, 4계명. 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만홀히 여기고 남용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요게 돌판 하나예요. 돌판 하나. 그 다음 여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요게 한 가지 돌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을 섬기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섬기고 세상 섬기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이잖아요. 가정. 네, 가족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게 될 때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은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냐?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 창덕교회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네? 이 항상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과 교회는 함께 갑니다. 가정을 잘 섬기는데 교회를 못 섬겨. 그건 문제 있어요. 교회는 잘 섬기는데 가정을 못 섬겨. 그건 문제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는 함께 갑니다. 그거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래 가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뜻이에요. 도대체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하나님을
가정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라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종을 배우는 거죠. 부모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회든지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어머니보다 많이 알고 어머니보다 잘생기고 어머니보다 멋져도 어머니를 섬기는 일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부모의 효는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효도를 하되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그런 자세를 갖고 섬겨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말로 효의 가장 제 정점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의 존중이 이 십계명의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 하나님이 사랑했던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라.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건 몸을 중요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 인간의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서구 사회뿐만 아니고 지금 한국 사회도 인권 문제 굉장히 나오죠. 인권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그거 요즘 난리잖아요. 프랑스 니스에서 차로 그냥 깔아뭉개서 그냥 살인하지. 독일은 슈퍼마켓에서 그냥 갖다 싸버려갖고 살인하게 되지. 미국에는 뭐 종종 있었던 일이니까. 그것은 뭐 테러뿐만 아니고 있었던 일이고. 요즘 또 뭐 일본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장애인들 가서 그냥 다 잠자고 있는 장애인들 막 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살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단순하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뿐만 아니고 욕을 한다든가 상처를 한다. 너는 쓸모없어. 너는 보잘것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 이것까지도 다 포함된단 말이죠. 그리고 폭력은 언어 폭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일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섬길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의 신분 여와 지위 여와는 막론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요.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담뿐만 아니고 노아에서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보존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냐? 자연을 보호함으로 섬기는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냐? 생명을 보존함으로 섬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도 교회만 와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법은 이 온 세상 많은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내 이웃 사회 활동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어디든지 계신다고. 그 계신 어디든지 계시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고 이건 뭐죠? 이건 남자 여자 간음하지 말라. 뭘 지금 말하는 겁니까? 결혼 제도를 신성히 하라. 네? 결혼 제도를 신성히 하라. 그러니까 요즘 최고 뭐 퀴어 축제 같은 거 나오고 동성애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아니 저거는 목사님을 가르치고 목사님 시켜야 될 거 나 무슨 말이 그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법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결혼 제다가 나오잖아요. 간음이란 거 뭐냐면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 여자가 아닌 일체의 남녀의 접촉은 전부 간음이라고.
그 이 세상은 성적 타락과 간음으로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그것을 능가해갖고 남자끼리 자고 여자끼리 자고 그것도 부러워하면서 젊은 층이 그냥 선호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뭐죠?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몸을 섬기는 거지. 자기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섬기는 거죠. 그건 곧바로 타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가정, 특별히 무엇보다도 여기는 가정 자체 공동체를 말하지만 여기는 남자, 여자의 결혼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 제도. 그런 제도.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소유물을 보장해주고 소유물을 지켜줘라.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도적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은 저 사람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거는 보존해줘야 돼. 몇 천만 원 떨어지면 여기 돈 1억 떨어졌어요. 가지고 가세요. 보존해줘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파괴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적질. 다른 사람이 했던 걸 도적질도 용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지적 재산권 보호. 그게 뭔지 아세요? 남이 열심히 연구해 놓은 것들을 자기 걸로 갖고 가면 그거 도둑질이라고. 돈만 훔쳐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명예도 갖고 갈 수 있고, 뭐 어떤 서류도 조작해 갖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사기치고 거짓말함으로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다른 소유물을 탐내지 마라. 이 탐내는 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에 나타나서 군인들이 우리 어떤 먹고 살기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아. 탐내지 마.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생명체마다 다 길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길이 좀 다를 뿐, 여러분 뭐 출세하고 성공하는 차이는 별거 없어요. 길이 다른 거야. 그냥 부자로 사는 길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길이 있고, 그냥 자기가 가난하게 된 운명이 그래도 복잡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길인 거야. 그거. 그러다 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또 보태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런데 탐내서 욕망을 따라서 물질을 추구하고 숭배하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 물질에 탐이 딱 나는 순간 범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살인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 도둑질로 가게 되기도 하고 가정을 파산시키는 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죄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장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법을 갖다 끼워놔야 된다고. 십계명이 여러분 심장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박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글 속에 박혀 있으면서 내 정신과 마음에 딴 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속에 섬기게 됩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이 모든 것은 뭐뭐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는 것들이 히브리어 문법에 의해서 더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뜻은 생명을 가장 고귀하기 전에 보존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 뜻은 정직을 가장 사랑하고 정직을 추구해 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서로에게 많이 인상들을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여기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끊어졌어요. 여기 딱 번쩍번쩍 그러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좀 끊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불화, 다툼, 네? 다툼과 불화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의 복음을 믿습니다. 평화, 화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평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게 되는 이 평강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평화를 유지해 가게 되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상세하게 율법
이 계명에는 나와 있다고요.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고, 가정생활은 이렇게 하고, 물질적인 관계는 이렇게 하고, 사람 생명 문제는 이렇게 하고, 또 거짓말 문제는 이렇게 하고, 네?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다투고 싸우죠.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여기 직분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능한 평화를 도모하겠느냐? 마지막 5번 항목에 항상 들어있어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심지어 목사 직분에도 그 들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날마다 싸운 일만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평화하는 거. 그 평화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듯이 하나님 가정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이 사회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 목사님이 날마다 싸우면서 설교하고, 장로님이 날마다 싸우면서 봉사한다고 물도 날르고, 집사님이 날마다 싸우면서 부엌에서 열심히 반찬 만들고 있고, 그거 전부 이상한 거야. 그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섬기는 거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낸 어떤 구도를 자기 기준으로 삼아서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평화적인 내용을 통해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배도 싸면 안 돼. 싸면 복음서에 그랬잖아요. 예배들을 험검하고 오지 말고 가서 친구랑 화목하고 오라고.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드리고 재물을 드리기 전에 다투니 생각에 헌금하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딱 놓고 그냥 뛰쳐나가라고. 나가서 친구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여보, 아내에 가서 잘못했다. 빌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라고.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화목합니다. 네. 서로 사랑하고 이쪽도 사랑하고 해서 서로 화목하게 좋은 빛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건 사람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의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죄악의 장벽들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장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덮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이제 돌아오지 않으렴. 그러니까 인상 빡 뜨면서 당신 누구야? 난 당신 섬기고 싶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나는 내 계획대로 살고 싶고 당신 아무리 소용없어. 난 당신 끊고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 화목지 않아.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자아중심 이기주의 그러잖아. 자아중심적 이기주의로 사는 삶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모든 죄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납하고 받겠다. 그리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사람끼리 화목하는 거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사람끼리 절대 함께 교류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김홍진 간사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우리 제자훈련 강의를 하다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까워질수록 힘들어요.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면 점점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키는 하나님입니다. 사람과의 화목과 화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용서하게 살고 또 사랑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 보면 여기서 깊이 갈수록 좁아져요. 갈수록 가까워진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고요. 아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갈수록 아내에게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고,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부모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죠. 사랑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다양한 어떤 그 계명에 대한 내용을 사랑으로 정리를 해버려요. 사랑으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안식일을 가장 감격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또 관심을 둬야 되고 이게 첫째예요. 첫째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 다음 단추가 잘 끼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첫째 단추를 안 낀다고 자기들끼리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친다고 모든 가사, 모든 래퍼에 사랑 단어가 들어가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첫째가 안 끼워졌는데 두 번째가 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늘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하고 성경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난 사랑하고 난 좋아해. 나는 하나님 좋아해. 나는 하나님 사랑해. 오케이. 그 다음 스텝.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있나? 대충 사랑하나? 아니면 한 80%만 사랑하고 20%는 슬쩍 빼돌리면서 하나? 요거 점검하셔야 돼요. 목숨은 내 생명,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세요라고 던질 만큼 난 하나님을 사랑하나? 여러분 이 지점에 오시면 여러분 신앙이 성공하신 거예요. 신앙이 성공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봉사, 헌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그 사랑에 끌려서 그는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키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중요한 거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너 사랑하듯이 사랑해. 너 불고기 먹고 싶지? 저 사람 또 그럴 거니까 불고기 사 먹여. 너 좋은 옷 입고 싶지? 저 사람도 그럴 거니까 좋은 옷 입으면 돼. 너 잘 살고 싶지? 저 사람도 그래. 너 잘 먹고 싶지? 저 사람도 그래. 잘 누리고 싶지? 저 사람도 그래. 편안해지고 싶지? 저 사람도 그래. 쉬고 싶지? 저 사람도 그래.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학대할 리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야. 내가 얼마나 귀한 자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귀히 여기셨으니 나도 나를 더 귀히 여기면서 새벽을 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나를 좀 더 하나님 사랑할 만한 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적극적이 되잖아. 나를 사랑한 사람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 탕자처럼 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방탕해가지고 병든 몸 막 일구고 이렇게 세상에 막 술에 취하고 막 춤에 취해갖고 막 뭐 어떻게 돌아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담배 끊어, 술 끊어버려요. 춤 다 끊어버려요. 세상 어설픈 거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람다운 모습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방치하면서 방탕한 생활에 자기를 던집으로 망가뜨렸지만 지금은 안 망가져.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는데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반하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내가 그 사랑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원동력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사랑. 여러분 꼭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면서 아주 파렴치한 죄인 중에 극악한 죄인, 네? 비웃음과 조롱과 천대와 경멸과 무시를 당하는 그 죽음을 기꺼이 당하셨어요. 왜? 내가 안 죽으면 제가 이렇게 당할 거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지 못해서는 문제지만 사랑을 대상을 올바로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랑도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아가면 꼭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도 묻습니다. 이게 왜 제게 가장 강하게 말합니다.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DJ 칼슨이라고 제가 MDB 졸업하게 될 때 졸업식 설교자로 오셨어요. 그 트레이드 이벤젤리칼 디비니티 스쿨이고 지금 뭐 연구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신약학계에도 좀 알려져 있고 칼슨이 와서 이 설교를 제가 졸업할 때 이 본문을 갖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이 장소, 이 순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 찾지 말고 십계명을 조목조목 들면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십계명이 우리 심장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힘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멋진 기독교인 될 거예요.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될 겁니다. 우리 인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위대한 인생,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면서 우리 인생의 가정뿐만 아니고 교회 가운데 이웃에게 정말 한 세대 휙을 긋는 인물로 남게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 삶을 추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면서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한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8월 8일 있는 캄보디아 걱정교회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 잘 알게 해주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늘 경배와 찬양을 돌리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십계명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하고 십계명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대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맑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의 수고하는 교사들의 힘과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수련회 끝난 이후에 우리 모든 영혼 우리 아이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인생관과 세관을 바로 세워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8월 8일부터 우리 13일까지 걱정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하나님 봉사차 선교차 출발하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14분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통편이나 하나님 비행기편도 지켜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행사를 하고 또 활동을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잘 전달하게 해주시고 하는 것 어린아이뿐만 아니고 우리 장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걱정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육이 힘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